에베소 교회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7교회를 갔다 와서 보니까 7교회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으니까 또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7교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에서 모든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대의 교통지였다고 해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자, 철학과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세계에서 7대 유물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진 때문에 또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한 200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원형극장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자, 에베소라는 도시는 25,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인구의 한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대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항구에 들어가는 그 대로 옆에 보니 엄청난 그게 있었어요. 명품관들이 양쪽으로 쫙 있더라고요. 야, 그 당시에 이런 명품관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부유한 도시였구나. 대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또 종교의 자유가 있었대요. 신전이 우상 숭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도시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는데 제가 갔을 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발굴 도중에 있어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에베소 교회라구나 이것만 알았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곳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말씀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던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놓고 바울은 혼자 돌아왔다가 3차 여행할 때 다시 그곳에 가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바울의 그 전도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또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이곳에서 썼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아데미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아데미 숭배자들이 막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이제 뭐라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는 없고 거기를 떠나게 되었고 대신 디모데를 그곳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목양하도록 남겨놓고 온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교회,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들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이었구나 라고 끝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7교회는 작게는 오늘날 성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크게는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실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먼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대요. 아, 이게 뭘까? 일곱 뼈이 뭘까? 일곱 금초대가 뭘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1장 20절에 해석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1장 20절 여러분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죠? 거기 해석을 해놨죠. 자, 일곱 뼈는 뭐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모든 교회에 목사님들을 붙들고 계시고요, 모든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엔 항상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함께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금같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과,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신데 먼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계셔요. 자,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무엇을 칭찬하고 계시나? 예수님께서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그냥 적당히 노동하면서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고, 여기서 수고는 매질당하는 거, 아주 고된 일, 고통당하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대요. 무엇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거, 참아낸 거, 고통받는 거, 여러분 인내한 거, 이런 걸 주님께서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힘을 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를 기억해 준대잖아요. 저의 이 힘든 걸 기억해 주신대잖아요. 나의 아픔을 기억해 주신대요. 어려운 걸 기억해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저만 기억해요?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어떤 수고를 기억하고 계셨나? 첫 번째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걸 기억하고 있대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악한 자들은 아마 6절에서 말씀하는 니골라 당이나 또 그 외에 다른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사악한 자들의 말과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만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여러분 뭐든지 자칭이 문제야. 그치요? 자칭이 문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늘 여기도 그런 거야. 내가 뭐래요? 사도래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상은 뭐래? 아니래잖아요. 거짓된 것을 그들에게서 드러낸 사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12제자가 사도고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까지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들. 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 하겠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겠지요. 교회에 막 풍파를 일으키겠지요. 다른 거짓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 복음, 거짓 것들을 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뭐가 잘못되고 뭐가 거짓말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어려워져요. 말씀이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과 타협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배제하고 배척하고 쫓아내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아멘? 내쫓으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요. 내쫓으라. 명령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칭찬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악한 것들과 거짓된 것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칭찬했냐면 에베소 교회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 참고 있대요. 너희가 잘 참고 인내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이것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잘 참았을까요? 무엇을 잘 참았을까? 당시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박해가 심했습니다. 또 이단 사상이 아까 말했죠. 앞서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 이단의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잘 참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 지켰다라고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지금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주님 부인하면 여러분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다.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가 어딨냐 이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어떤 일 있어도 붙드셔야 돼요. 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에베소 교회가 뭔 책망받을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책망받을 일이 있대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뭐 했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자, 처음이란 뜻은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첫째, 으뜸, 제일 높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높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으뜸이라는 거예요. 제일 으뜸 가는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거기는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첫사랑이 제일 뜨겁다 이 말이야. 그런 두 가지의 뜻이 다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 으뜸이라는 뜻도 있고, 첫사랑은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강렬하고 순수하고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뜨거운 첫사랑, 처음 제일인 사랑을 지금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에베소 교회에 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아니,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다 밝혀서 드러내려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디에 집중이 돼버렸어? 거기에만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를 의심하게 되고, 형제의 그런 어떤 행동을 구별해야 되고, 막 엄격하게 따지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만 남아있고, 교회가 교리만 남아있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작게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의미한다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교단이 크고 작고, 교단이 어쩌고 저쩌고, 율법이 어쩌고 오직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곳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잘 지켰는데 그 거짓된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거에만 따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형식만 남게 돼요. 형식만. 우리는 형식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했지만 예수님께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개인주의가 됐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을 주면 불편해. 부담스러워해.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그리고요 교회에 성도가 오면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오면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 혹시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가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신천지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시간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나에게 차지하고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건 껍데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또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처음에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그러려면 뭐 하냐? 먼저 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 내가 왜 사랑이 식어졌을까? 내가 왜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교제, 그 사랑을 하던 것이 지금 왜 냉랭해지고, 왜 기쁨이 없고,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을 찾고 뭐 하래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와 같냐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아시지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에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동생 야곱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 때문이야. 저 야곱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어. 사실은 누구 때문이에요? 응?
에서 때문이요. 에서 자기 때문이야. 왜? 자기가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업신여겼잖아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팥죽 한 그릇에 지가 팔아버려 놓고서 뭐래 그래요? 야곱 때문이야. 야곱이 뺏어가서 그래. 계속 야곱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가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에서는 축복에서 죄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멸망당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똑같습니다. 야곱에게 에서가 이 축복을 빼앗겼다라면 이거 원인이 뭘까? 내가 장자인데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고 야곱에게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회개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야곱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는 회개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의 원인을 찾아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대요. 여러분 엄청난 경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에서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또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칭찬받은 자들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랑 상관이 없어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있어. 아멘. 회개하면 너는 내 자녀야. 아멘. 회개하면 너는 내 신부야. 아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뭐 하래요?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회개하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귀신도 떠나가.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의인 99명이 있어서 기쁜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쁘대.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할까? 난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히 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가 있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아직도 자신의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날 이 회개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회개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지 않으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왜?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뭐를 할 거야? 여러분 여기 살려고 왔잖아. 아멘. 살려고 온 거야. 그런데 회개를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은요, 회개하면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수없이 봤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감동하고 오늘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참 오늘도 사랑 고백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왔어요.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신대요. 자,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쓰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도 니골라 당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골라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름이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에게 승리를 거두다. 니골라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백성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백성들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안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자, 이 이름답게 그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영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잠재져 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 계략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니골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상. 그럼 이 니골라 사상은 이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사상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나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어요. 자, 니골라 사상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어와서 짬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로 인하여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상이 니골라 사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많이 세상 것을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한다라는 명목 아래 교회가 세상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여러분 이 니골라 사상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철저히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오직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급을 주신대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자, 이제부터 너희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와 이곳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안식을 누리게 살고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을 계속 먹으니까. 아멘. 생명을 계속 먹으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로 인하여 평강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다시 한번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대요. 자, 제가 생각했어요. 믿음은 이기는 거구나. 아멘? 믿음은 이기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됐단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이기는 거다. 뭐와 이길까? 이긴다는 건 뭐예요? 정복하다. 무찌르다, 압도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에서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요? 사단과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단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자, 그 악한 사단, 그 악한 세력과 함께 그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 여러분,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지만 승리해 놓으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해. 저절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혹여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우리 모두 승리하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낙원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